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섯 돌 항아리의 축복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말씀을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어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엽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안 하시고 이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써 더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가 기적의 여섯 돌 항아리라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돌 항아리?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것은 돌 항아리는 부정을 타지 않는 그러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돌 항아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돌 항아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섯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7이 완전 숫자죠. 근데 7이 완전 숫자인데 6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부족하죠. 그것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 없는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며 또한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 항아리 여섯은 이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돌 항아리 안에 뭐를 채웠습니까? 물을 채웠죠. 물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한다고 개혁주의에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그 물이 변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죠.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곳에 가시지 아니었다면은 그 잔치는 완전히 엉망된 잔치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잔치를 할 때에 포도주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잔치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는 망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건 또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바꿔서 설명한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 목까지 가득 채워야 누가 톡 때려도 그냥 얼른 예수가 툭 튀어나오지 이미 다 아래에 있으면 올라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말씀은 곧 하나님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바로 검이기 때문에 검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의 축복이 그렇게 된다는 것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마태는 야일의 딸이 죽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는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가시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고 계신데 그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쫓아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5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유출병 즉 혈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유출병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여인에 대한 여인이 이 유출을 하는데 그것이 피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구약시대 때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아무도 만나서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고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면은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를 당하고 그러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회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와서 너 그래 혈류증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의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왜? 부정한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은 수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내 병이 고쳐지겠다는 이러한 강력한 그 믿음, 그 일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밀고 저 사람이 밀고 하면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도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와서 뒤에서 옷자락을 싹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서 스스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그러므로서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서 찾아보는 거예요. 둘러보려고 누가 만졌나 많은 사람이 밀고 있기 때문에 손을 갖다 댔다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파에 밀려 떠밀릴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됐는가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은 1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은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나의 눕는 것과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과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띄워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혀끝의 말도 아직 발전하지 않은 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와서 자기 옷에다 손을 댄 것을 알고 그래도 본인이 와서 내가 이렇게 만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아마 주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가 저 사극을 좀 좋아해서 태조 왕건을 한번 봤습니다. 태조 왕건을 보니까 태조 왕건에서 뭐가 나와요? 궁예가 나오죠. 궁예가 대신들을 쭉 갖다 앉혀놓고서 딱 앉아서 목에 힘 탁 주고 앉아서 그냥 장엄하게 이야기하고 탁 보고 있는데 그냥 기침을 누가 콜록콜록 했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기침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궁예처럼 무섭게 하지 않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예처럼 무섭게 했으면 여인이 놀라서 또 자빠져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재산을 많이 날렸다는 거죠. 병원 가면 우리가 그냥 가요? 병원 가서 뭐 검사하려면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돈 달라고 하고 또 피 검사하고 뭐 이것 검사하고 저 검사하고 제가 지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면은 뭐 엑스레이 찍으라고 그래야지, 심전도 검사하라고 해야지, 혈액 검사하라고 하지, 뭐 초음파 검사하라고 하지, 어떤 때는 또 뭐 CT 찍으라고 하지. 전부 돈이야 그게 전부. 그 병원은 그냥 자기네들은 입으로만 하면 돼. 의사는 이거 검사하지요 그러면 돈이 그냥 몇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더니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돈은 돈대로 내밀고 그런데 뭐예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효염은 없고 점점 더 병은 죽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우환은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 12년 동안 그랬으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문이 잘 나야, 우리 다누리 힐링타운도 소문이 잘 나야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누리 힐링타운을 갔더니 거기에서 집회하니까 그냥 성령의 불이 뚝뚝 떨어지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생수의 강처럼 막 흘러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자녀가 번성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하는 행사가 형통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소문이 안 좋게 나면은 거기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은 안 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소문이 잘 나려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우리가 말씀을 보면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이 많이 남에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5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자를 메고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이건 뭐예요? 덮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베드로가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보장도 할 수 없겠지만은 더더군다나 지나가도 해가 이쪽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림자도 안 덮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있고 요에 누워서 길거리에 죽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읍의 허다한 무리들이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띄워놨네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다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치료를 받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메고 나온 사람의 믿음도 있겠지만 거기 들어놓여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아주 좋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까지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도 고치고 또 뭐도요? 영혼의 구원도 받고. 할렐루야. 그것을 뭐예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라고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띄워봐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거기에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가 나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누가 보면 5장인데 4장에서 어째 잘못 얘기했나? 5장. 아니야. 누가 보면 6장이네. 6장. 아, 이거 말 실수로 그래.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잘 안 보여. 누가 보면 6장 17절에서 19절.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아멘.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꼭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이 말씀이 또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비슷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고 침대에 뉘고 요에 뉘어서 길거리에 쭉 이렇게 진열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환자들이니까 그렇게 쭉 갖다 이렇게 눕혀주신 분들을 다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55장 제가 읽을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미스바 성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부족하지만 저 주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질병이 치료되겠다, 치료된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치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원장님이 나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쳐다봐도 뭐 별수 없고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려고 그래요. 내가 쫓겨나면 내가 말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가서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8절 말씀 보니까 병든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권능, 권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시원찮게 생긴 목사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내가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치료가 되고, 아니면 그냥
그냥 그렇지 뭐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려. 그거는 누구도 책임 못 져. 본인이 책임져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저기 한 집사님도 지금 뭐가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아까서부터 뭐 속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만져주시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기 그 여자분들은 저기 아주 곤란해. 그래서 여기를 지금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곤란해, 곤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 제자들에게 또 그런 권세를 주시고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야, 내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만 귀신이 그냥 딱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자랑을 해. 아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제 개역 한글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개역 한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은 무엇을 심으셔요? 어려운 걸 물어보죠. 안 물어보는 게 은혜예요. 네. 어쨌든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심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내가 우리 권사님이 오시는데 굉장히 반가웠어. 왜냐면 지난주에도 기도회도 안 오시고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어제 저녁에 오셨나? 아니, 오늘 아침에 와줬죠. 그래서 내 저녁에도 보니까 어째 한 집사님도 안 오시고 또 신권사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째 오실 분들인데 어디 불편하신가 그랬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언제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요. 그 사람 마음을 몰라줘, 그러죠. 눈이 물러갖고 지금 눈이 침침해서 글씨를 잘 못 보니까 그냥 일어나 저러나 보고 해도 잘 안 보여서 더듬더듬하고 안 보고 해도 더듬더듬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왔다고 쫓겨날 수도 있어. 오늘부로 다 딱 잘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고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누가 뭐 물어보면은 저는 성령으로 해서 심습니다. 뭐 많이 심고 적게 심는 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하튼 심습니다. 심는 게 중요해요. 심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저기 학원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싹 웃으시네.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어디 가셨나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한번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시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시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첫날에, 그러니까 이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을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무서워서 아마 그 문고리를 잠그고 이렇게 숟갈이라도 갖다 꽂아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어떻게 들어오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문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열리지 않고. 귀신들이 들어올 때는 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셔. 할렐루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평안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도마가 예수님이 살으셨다고 증거하는 마리아의 말도 안 믿고 또 엠마누엘 선상으로 갔던 두 제자 중 하나 글로바의 말도 안 듣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8해가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실 때는 첫날 첫 번째 부활하신 날이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8해 이렇게 8일이 되던 날에 나타나셔갖고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또 오셨어. 문을 닫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 오셔갖고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의심만 하지 말고 내 옆구리에 내 손바닥에 내 손을 넣어서 한번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걸 도마가 이제 그때서는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못 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다 이렇게 요지라도 받쳐서 크게 떠요. 이렇게 자꾸 감기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주셨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평안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주임 목사만 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 보면 가끔 가다 제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수할 때도 이렇게 손을 대면은 제일 저기 건강 체조를 제일 잘하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이렇게 흔들으니까 나는 1분만 흔들으면 하여튼 저기 고개도 아프고 어지러워서 못 살아. 그런데 저기 몇 시간씩 저기 막 이렇게 휘둘러도 괜찮아. 한번 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힘받지. 아이 흔들으라니까 또 넘어가 그래. 참. 아니 부러졌어요. 나무가 부러졌어요? 네. 어디가? 옆으로 이렇게. 아니야. 안 부러졌어요. 아니 아까 쩍.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건. 이게 그렇게 부러지면은 저기 장사 망하라고. 할렐루야. 아니까 저기 하던 짓도 저기 멍석 펴놓으면 안 한다고 저 오늘 흔들으랬더니 누가 넘어가라고 그랬나. 아이고 권사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권사님은 넘어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에? 일어나셔야지. 예배 시간에 저 붙어 있으면 안 돼. 일어나셔. 예수. 아이고 단단하게 붙었는데 그냥 아이고 더 붙어 있어요 그냥. 단단하게 붙었어. 점심 맛있게 잘 해주셨건데 어째 그것도 붙어 계시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예수를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만 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 돈이 발이 달렸어요. 발이 달려가지고 진짜 주인을 만나면은 그냥 안 오라고 해도 돈이 쫓아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거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누구 살렸을까요? 마리아의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를 살렸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누따에 살고 있는 도로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여인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바울은 누구를 살렸을까요? 안 죽고 오래들 살라나 그 사는 얘기만 나네. 죽은 사람. 바울은 누구를 살렸을까요? 바울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맞았어. 예. 엘리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이고, 사모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인가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장시간 설교를 했어. 바울이 그래서 유도고를 살렸습니다. 유도고를 3층 난간에서 기대서 앉아서 졸고 있다가 3층에서 뚝 떨어져서 죽었어.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얼른 가서 쫓아가고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생명이 얘가 있다 하고 하면서 그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약시대에 넘어가면은 엘리야는 누구를 살렸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의 수제자였던 엘리사는 누구를 살렸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엘리사는 그뿐만 아니라 살아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지만 죽어서도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인가 보면은 엘리사가 죽어서 엘리사가 묘에 장사가 됐습니다. 장사를 치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죽은 자를 데리고 장사를 지내러 갔는데 모압 작장들이 쳐들어왔어. 모압 작장들이 쳐들어오니까 장사 지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송장을 갖다가 엘리사 무덤에다 갖다 그냥 집어던졌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할렐루야. 여기 권사님에게도 여기 계셔. 여기 권사님한테도 아이고 내 신발은 주고 누우셔. 신발도 가져가시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목사한테만 준 거 아니고 원장님한테만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 당당하게 선포는 내가 하고 책임은 누가 져요? 우리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냥 병든 자를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했는데 치료를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가 치료를 못해. 원래가 못하는데 누가 우리가 이렇게 손을 얹었을 때 정신 차리시고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깨끗이 치료됨을 믿을지어다. 큰 소리로 한번 해야죠. 여기 할렐루야. 이제 깨끗이 났어. 그러니까 졸지 마라. 요지 갖다 주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88년도 9월 5일 날 옥천 장로교회 가서 불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여기 우리 원장님이 거기 집사님이셨을 때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박태희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를 아마 하셨던 분 같아요. 저기에서는 그분의 양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이 성령파였어. 용문산 기도원 출신이요. 여기 용문산 기도원 그 가문의 저 대장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네. 그런데 그 용문산 기도원 출신이셨었는데 그분이 그때는 부흥회도 길게 했어요. 금요일 새벽까지 했어. 새벽 기도까지.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 원장님이 오시라고 했고 그냥 더 들어오는 계시지 뭘 일어나시려고 그래요. 그냥 편히 계셔요. 일어나시지 말고. 그래서 원장님이 오시라고 하더라고. 오라고. 그래서 참석을 하러 갔어요.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성경책에다 목욕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구름 과자를 한 광 넣고 그때는 담배를 열심히 피웠어요. 왜냐면은 나가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려면 아무도 대화할 상대도 없고 혼자서 앉아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느느니 담배만 늘더라고. 하루 곽반도 피우고 뭐 조금 덜 피울 때는 한 광 피우고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해도 죄송스럽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은 가졌어요. 가져서 그런데도 안 피우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못 끊었으니까. 그래서 담배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집회 끝나고 오면은 얼른 담배 한 대 피우고 양치질 싹 하고 그 양치질 한다고 해서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야. 나는 건 분명히 나지. 그러고 3일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 설교 때 딱 나오라고 하는 거 딱 집어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우리는 여기 없는데 강대상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는 강대상 의자가 반드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딱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나보고 무릎 꿇고 양쪽 무릎을 손으로 잡으래. 그래서 딱 이렇게 무릎 꿇고 나도 무릎이 다리가 등신이 돼서 못 구부려서 지금 흉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서 이렇게 양손을 딱 잡았더니만 손을 갖다 머리에 딱 이렇게 얹는 순간에 나는 그 목사님이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씨알이는 줄 알았다. 그냥 곰배로 한 대 얻어맞은 것 마냥 그냥 양쪽 눈에서 불이 번쩍 나더라고요. 불이 번쩍 나면서 진동이 오는데 이만큼씩 몸이 떠갖고 막 펄펄 뛰는데 한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저기 김 집사님이 넘어간 것처럼 훌렁 이제 뒤로 나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갖고는 안 돼요.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더 해주셔서 3번을 앉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드러누워 있는데 눈 떠갖고 일어나 보니까 10시인가 됐어. 새벽기도 4시 반에 가갖고 10시까지 거기서 드러누워 있었어. 그 큰 거 교회 성전에서 드러누워서 일어나갖고 이렇게 딱 봤더니 그때 내가 저기 이 바지가 치마가 됐더라고요. 치마가. 바지가 다 터져갖고 치마가 돼가지고 드러눴을 때는 뭐 내 정신 아니니까 모르니까 괜찮아. 창피한 것도 없어. 누가 뭐 멋있기를 보든지 말든지 그냥 드러놓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이게 창피한 생각이 싹 들어가네. 창피한 생각이 싹 들어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옷을 이렇게 벗어갖고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옷을 벗어갖고 요걸 요렇게 딱 당겨서 요렇게 갖고 딱 요렇게 해갖고 동생들 집까지 갔어.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그래도
한 5분 10분 걸어갔어. 거기 죽향리가 아니고 뭐요 거기가. 응.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저기 안수 받아갖고 펄펄 뛴 거는 그거는 저기 새발에 피어.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성경 말씀도 안 잊어먹어요. 창세기 19장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노새 사윗감들이 장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를 하시면서 그분의 특기가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 다 등을 받치고 있으니까 넘어가라도 잘 안 넘어가. 그때는 거기 그냥 전부 바닥에 앉았었어. 의자들 다 밀어놓고 그냥 그 맨바닥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불 받아라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때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는 동시에 아유 갑자기 그냥 강대상에서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불이 팍 일어나면서 그게 파도 치면서 뒤까지 오는데 그게 물결이 그게 성령의 물결이죠. 그 물결이 딱 와서 닿는 대로 불 다 그냥 우르르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나 있는데 딱 왔는데 그냥 뒤로 흘러당 나자 빠져갖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 막 이만큼씩 들어오면서 뛰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아가씨 얼굴을 그냥 막 내둘러갖고 저기 집사님 마냥 그래갖고 그냥 얼굴이 그냥 좀 거시게 했대요. 그래도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유치장에는 안 보내더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진짜 그랬으면 유치장 가겠다가다가는 그래서 막 이렇게 뜨면서 그때에 영안이 싹 열리면서 보는데 우리 담임 목사 네 분이 왜 저기 사모님은 왜 보였는가 모르겠어. 담임 목사 사모님이 하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소천하셨는데 침례교회에 있었거든요. 삼광 침례교회라고 변동적이 변전수 옆에 귀팅이 붙어 있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고 나는 거기에 집사였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양복을 쫙 빼입으시고 그 사모님도 그냥 한복으로 정장을 싹 흰 옷으로 입으시고 나는 드러누워 있는데 이렇게 이쪽을 쳐다보니까 여러분들 마냥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전부 그냥 그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만 와 있어. 전부 환자들만 왔고 다 드러누워 있는데 그 우리 목사님이 그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딱 잡으시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권사님을 또 실험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저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다 일어났어. 볼떡볼떡.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주셨고 그러고 저녁에 자기만 하면 막 음성이 들려 그냥 귀가 쩌렁쩌렁하고 울리게 막 장로교회 목사가 되라고 그랬는지 장로교회 그 종탑 십자가가 막 보이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 다 주었느라 하는데 그냥 막 귀가 쩌렁쩌렁 울려. 자다가도 깜짝 놀란다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몰라가지고 그래도 몰라가지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이제 갖고 지금 저 인천 갖고 이렇게 배에다 귀신 잡아놓고서 지금 배 터져 죽어. 그거 한번 가서 맛본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 배 터져 죽어서. 그 목사님 있는 교회 가갖고 열흘 금식 기도를 딱 하는데 열흘 금식 기도하면서 또 거기 그 시골 교회에 할 일이 많아. 장판도 가서 깔아주고 밥 안 먹어도 기운 나더라고. 그때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 밥을 안 먹어도 열흘 동안 안 먹었어도 배고픈지도 모르겠고 일은 열흘 동안 다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딱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이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야 돼.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그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싹 그것이 거시기 해버렸어. 남전 말따나 거시기 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시 거시기해서 살리려니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때? 출애굽기 19장 말씀인가 보면은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가서 열받는다고 가서 집어던져갖고 두 개를 깼습니다. 31장이요? 32장이요? 뭐 하여튼 뭐 장수는 틀려도 말씀은 맞는 거니까 꼭 내가 이래서 저 장을 몇 장 몇 장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얘기했네 오늘. 어쨌든 돌판을 가서 깨뜨렸어.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놈아 니놈이 깨뜨렸으니까 네가 돌판 만들어 갖고 와. 그러니 하나님의 첫 번째 처음에 가서 받을 때는 신에 살아서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갖고 가서 그냥 구경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가서 나는 여호와니라 막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저기 10개인가 뭐 영화 보니까 그냥 막 불이 번쩍번쩍 튀면서 그냥 돌이 그냥 막 튕겨치고 그 목소리가 그냥 막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울리는데 보니까 글씨를 싹 써서 줬단 말이에요. 줘서 딱 이렇게 오려가지고 딱 주셨는데 두 번째 하니까 내가 만들어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지금도 내가 회복하려니까 대간한 거요. 그래서 덜 넘어가는 거요. 그냥 옛날 같았으면 그냥 불 받으라 하면 우르르 다 넘어갔어.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제 요거만치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많이 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건방지니까 요거만치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삼복음서에 쭉 보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본인 키 키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조그만 거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염려는 지금 겁나게 해버려야지.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시는 분들이 겁나게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예요? 두 마리라고 안 했나? 나는 두 마리라고 할게. 두 마리도 되고 다섯 마리도 나오니까 중간이니까 두 마리면 맞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들 아무리 계산자고 잘하고 수학 천재라고 해도 머리털 씌어서 몇 개라고 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여정날까지 살면서 내가 세상을 조금 살았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7학년 2반이요. 그만치 살았는데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참새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집사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집사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새 새끼하고 비교가 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되니까 의자 빼시고 우리가 저기 이제 일어나라고 하면 원장님이 아까 나 그랬어요. 저 오빠 목사님 이따가 저기 찬양 부를 때 저기 절대로 일어나라고 하지 말아요 하고 그래서 그 저기 딱 저기가 들어왔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일어나고 의자만 빼셔. 의자는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집사님 의자하고 훌떡 넘어가는데 깜짝 놀랐잖아.
왜 의자를 잡아뜨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자막 띄워요. 나를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기 앉아서 저 찬양을 하시라니까 일어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네. 성령 좀 주셔도 괜찮은데 절대로 저는 안 혼내키는데 안 일어나시네.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셔서 그런 줄 믿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병든 자에게 얹은즉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갔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시추션인가 모르겠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뭐 손해 볼 거 없어요. 어차피 못 받으면 그냥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았는 게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받으신 분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중을 내리신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다른 말씀으로 보면은 뽕나무들어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으면은 그것들이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눈으로 다 잘 보았는데 옛날에 저기 보면은 저 충청북도 그쪽으로 보면 담배 농사들을 많이 졌어요. 담배씨만이야. 담배씨. 겨자씨 있는 그림이는 담배씨 갖다 놓고 겨자씨라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고, 우리 집사님이 제일 즐거우셔. 그래도 오늘 항상 즐거우셔. 할렐루야.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집회 마치고 나가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 만나는 자들에게 전도해야죠.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나만 은혜 실컷 받고 그냥 입 싹 닫고 앉아있으면은 달란트를 땅에다 잘 갖다 감춰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저기 하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여기는 침례기도 하니까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오늘날 보니까 어느 특히 보면은 남자 목사님들은 좀 덜한 건데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저기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보면은 아프면은 뭐 때로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이 의사들에게 그렇게 치료해 주시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건데, 꼭 어디 가서 빼내야 된다. 뭘 빼라는 건지는 나는 모르겠어. 빼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릎팍이고 뭐고 그냥 몸띠고 그냥 새카맣게 구리기가 뭐는 것 마냥 시커멓게 해갖고 와. 근데 저는 성경을 조금 봐서는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말씀을 한 구절도 못 봤습니다. 가서 저기 빼내가지고 저기 고쳤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귀신을 빼냈다 소리는 들었어도 그렇게 투드려 패면서 저기 멍이 들게 해갖고 빼냈다 소리는 못 들었어. 그래 이렇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그랬죠. 언제 패다라고 그랬어. 언제. 그러니까 손이 얹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나가는 것도 우리 저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손을 얹어갖고 능력이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나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은 종을 잘못 세운 거지. 세워놓으시고 저기 역사를 안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21절 말씀인가 보면은 마지막 절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야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나가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원장님이 말씀하시던 것만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지 뒤처리를 안 해. 사후처리를 잘해. 뭐든지 저기 깨끗하게 뒤처리 사후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후처리를 못해. 그 사후처리를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 이 벙어리 들고 귀먹을 진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 하고 나가라고만 하지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지.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다 신발장에 가서 이렇게 신발 이렇게 탁 들으면서 들면서 아이고 저기서는 저기 그래도 목사님이 나 기도해 줄 때 저기 귀신이 나가라고 해서 귀신이 나갔는 게 그래 몸이 가벼운데 신발 신으면서 또 묵직해져. 왜? 도로 불러들여. 본인이 불러들이는 거요. 그것도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치료함도 받았어. 그래서 짐을 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안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다 맡기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개운이야. 아주 좋아.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딱 문 열고 저기 나갔고 신발장 문 딱 열면서 그래도 그렇지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맡기나?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맡기냐 이거요. 우리 예수님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루라도 건너 찍으시는 게 아니요 1년 365일 천년이면 천년 만년이면 만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날마다 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해서 죄송스러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친구가 왔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좀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구워와야지. 빌려와야 되는데 친구 집을 가니까 친구는 이미 아이들하고 같이 돌아놨어.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이니까 뭐 저 이불 각각 하나씩 덮고 자고 뭐 이러지. 옛날에는 이불 하나 큰 거 갖다 놓고 열이면 10명이 다 갖다 발 집어넣고 다 잤어. 그러니까 하나가 일어나면 번쩍 이불이 쳐들리니까 그냥 찬바람이 싹 들어오니까 잠이 싹 깨. 그래서 그런 관계로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가 와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강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강청이 뭐예요? 지금 그 개정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강청이라고 돼 있고 개정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친구한테 가서 내 친구가 왔으니 먹을 것이 없는데 네가 좀 나한테 떡을 좀 빌려줘서 내 친구를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달라고 하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떡을 줬다고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은 죄송스러울 게 전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더. 뭐죠? 우리 불이 한번 붙여야 되니까 불이야를 불러야 되겠네. 우리 저기 박종미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불이야. 옛날에 내가 능안교회에 있을 때 오셔갖고 불이야를 가르쳐줘서 나도 배웠어. 생각 안 나죠, 박 집사님? 안 나요?
아직 안 날 때는 아닌데 나야 되는데.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붙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눈같이 사랑하니.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주여 삼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구하셔. 그래야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 또 저기 거시기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거 구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활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어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We can't force the blood to bless. In the city, the rest of the work, how more watershed, place the pan night, how watershed, blessed be how water when this the bench, visualization to the night, for can't place the about your less paying our pen, the pig head, the country show lay penderation, about your 성령의 능력으로 본능으로 던집혀줘.